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이제 교인들에게 편지하며 이제 그 끝 마무리 16장이면 끝나게 됩니다. 이제 그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여기 15장 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칭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14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너희의 선함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 그리고 내가 그걸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쓰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칭찬을 로마 교회에 하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 대단한데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15장까지 줄줄줄줄줄 적어놓고도 이 15절 끝에 뭐라고 썼냐면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 대략을 바꿔 표현하자면 그런 거 아닐까요? 간단히 썼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거 간단히 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15장까지 이렇게 썼다고 하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 성령의 충만한 역사함, 여기 보면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풍성한 일들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걸 다 적자면, 세세하게 적자면 훨씬 더 많이 적어야 되겠지만 그걸 간단히 적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고 하는 건 그만큼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넘쳤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라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사랑교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 사도 바울 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시면 16절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기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신약성경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닌 정말 이방인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본인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했고요. 나는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또는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다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사실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은 아닐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그 명령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마땅한 일일 것이며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또는 내가 내 집 옆에 아니 내 집안에서도 똑같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은 필요하다,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굉장히 우리가 아는 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배움과 지식도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 집안도 좋은 사람이고요. 그런 그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온전히 내가 자랑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특별히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요. 네, 그건 제가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직 본인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건 자신이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자신의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붙들린 사람 되어 내가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은혜고 자랑이고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기쁨이고 은혜고 자랑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겸손한 거죠. 내가 드러낼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자랑할 건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소유한 것, 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온전히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 18절 끝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신의 능력,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배경, 자신의 지혜, 지식, 이것이 아니었고요. 여기서 보면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사실 그러니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을 놓고 본다면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사도 바울은 항상 누구를 의지하느냐?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가 항상 사역했던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저는 여기로 가고 싶어요. 안 돼, 너 일로 가야 돼. 성령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따가 밑에 보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동유럽을 거쳐 서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걸 허락해 주지 않아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점이었죠.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삼위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럼 삼위 하나님만 함께 했냐? 아니요. 신약 성경의 여러 군데,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는 여러 군데를 보면 자신과 함께 했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한 연보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기도로 함께 후원했던 교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삼위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의, 교인들의, 또 여러 교회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만 했냐? 아니요.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를 들면 대표적인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혼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돕는,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몰라, 나 혼자 하면 돼가 아니고요.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밑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보시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20절이죠. 20절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동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서유럽으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 그렇게 본인이 원했던 대로 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한 가지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이미 누군가 복음을 다 전해놓고 세워진 교회, 그곳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아니고 내 사명은
복음이 듣지 못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자신의 사명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명한 자신의 사명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건 그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동유럽을 거쳐 서유럽 쪽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이 받은 사명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저의 그 사역을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일들 한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기도를 바라고 또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영광,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 것이며 그 사명을 통하여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그 은사대로, 그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전히 주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 그 사명들, 그 직분과 그 은사와 그 달란트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 그 아픈 것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병마를 물리치며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역사가 우리 환우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